저희 꿈꾸는 가족들의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셨는데 아마 우리 나두목 동행교회에 계신 분들 이미 이전에 나두목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아마 우리 나두목 동행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나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하늘가족 디딤돌, 언약가족 디딤돌, 헌신가족 디딤돌, 정가족 여름 수련회 뭐 뭐든지 다 가족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끔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장 짜증나고 싫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사회자가 올라오시거나 설교자가 올라오셔서 이렇게 옆에 사람과 인사하라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짜증났었어요. 뭐 이런 식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덜 짜증났을 텐데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나눠주시죠.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앞뒤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하신데 굉장히 가식적이시네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왜 힘들고 짜증났냐면 보통 제가 이제 방문을 하는 교회는 제가 평생 처음 방문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 제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 또 제 앞뒤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가 간밤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혹은 어떤 아픔을 갖고 왔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특별히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갔을 때는 그런 감정에 더 힘들었던 적이 사실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저희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사를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했을 때 진심으로 서로 인사해주고 또 앞뒤는 굉장히 더 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좀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사람과도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가족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늘가족이거나 언약가족이거나 헌신가족 모두가 저희 꿈꾸는 애 가족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저의 가족들이세요. 좀 친하든 좀 친하지 않든 저의 가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좀 무모한 도전 같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고 또 혼밥이라든지 혼술이라든지 홀로 신앙이 많은 이 시대에서 나들목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혹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대를 이렇게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넘쳐나지만 정말 이 가족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죠. 저는 이런 고민들,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가 저희 꿈꾸는 교회보다 이름이 더 무겁잖아요. 동행. 아픈 사람과도 동행하고 또 슬픈 사람과도 동행하고 동행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과도 동행하는 교회는 참 잘 지시셨는데 네, 정말 잘 지신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살아냈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한번 나누고자 싶습니다. 정말 가족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었는지를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2000년 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직면 교사로서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겐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17절 말씀을 보면 같은 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17절 말씀에는 본받음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례해 보기도 하고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고린도 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어떤 자연적인 모습, 육체적인 어떤 모습, 육체에 소욕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있는 나, 즉 내 안에서 살아있고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하게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이 교주가 되거나 자신의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죠.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 바울의 본이었고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본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장에는 사실은 한 가지 숨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시면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다 함께와 나 사이에 다음에 이제 본받으라 되는데 이거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다 함께 본받으라가 한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문법의 특징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항상 무엇을 함께 뭐 해라. 그러니까 함께가 항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본받으라고 하는 이것도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 너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영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나들목 동행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로 모여 있는 거겠죠. 이 본받음의 선순환이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도 등장하죠. 가장 본받아야 할 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고 있죠.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을 본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나를 본받아가는 사람들을 또 본받는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들목 동행교회 안에서는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동행교회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사역자들, 성도 사역자들과 전문 사역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두 분의 운영위원들이 계시죠? 오늘 보니까 우리 김노시 목사님은 저를 가장 먼저 맞아주시더라고요. 주차봉을 들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10년 동안 주차봉을 들고 있으시면 엄청 좋겠다. 소 목사님은 낮은 곳에서 섬기지 않으실까요? 아마 두 분 목사님들이 가장 우리 이질 대표 목사님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 섬기시는 것이 나들목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역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목자님들이 이분들을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가정교회 안에는 언약가족들이 또 헌신가족들을 따라갈 겁니다. 또 그 언약가족들을 보는 하늘가족들이 따라가겠죠. 예비가족들, 또 이 나들목 도행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찾는 이들이 사실 그 하늘가족들과 언약가족들과 목자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보면서 선순환을 일으켜가는 그것이 여러분 본받음입니다. 같은 본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아 가시는 거죠. 또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같은 소속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절 전반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주저하는 350년경에 세운 도시예요. 이름을 빌립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로마의 첫 황제에 의해서 이 빌립보로 퇴역한 군인들과 농부들을 이주시켜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다 부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약 20년 이상, 21년 정도의 군대에서 복역을 해야 됩니다. 혹은 한 가지 방법은 막대한 돈을 주어서 그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면서 물려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신의 아버지는 그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시민권이 폴리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민권 혹은 국가 혹은 정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현재형으로 지금 문법이 되어 있죠. 나의 정부는 우리의 정권은 지금 여기에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정권, 그리스도의 정부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무슨 정부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그런 대통령, 그런 수상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자신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소속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린 정권, 정부였던 거죠. 여러분 문법적으로 현재형인데 그 시민권 지금 나에게 있다. 즉 그리스도의 정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정부, 현재 정권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대한민국 정권의 아래에 있는 국민들로서는 그 정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같은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20장 20절 후반절에서 2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고 말을 쓰는 단어는 굉장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왕들과 제국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구원자 혹은 구주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구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왕들이었고 그리고 제국을 다스리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구주를 그리스도께 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의 황제, 너희 빌립보 도시가 그리고 시민들이 자랑하는 그 로마 시민권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소테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권보다 훨씬 더 체감이 많이 오세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너무 대한민국에 익숙해서 그러세요. 저는 약간 좀 체험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영주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저 영주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으로 나왔을 때 2년 동안 제 지갑에 그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저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줬습니다. 한국에서 수틀리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가리라. 정말 정말 부끄럽지만 편의점을 갈 때나 마트를 갈 때나 지하철을 갈 때나 항상 제 지갑의 앞쪽에는 영주권, 그리고 한쪽엔 카드. 사람들이 살짝 봐주기를. 내가 똑같은 한국 사람 같지만 내가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자유할 수 있었던 건 2009년에 2009년이 아니죠. 2016년에 대사관에 가서 그 영주권을 반납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래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아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 그 어떤 나라의 영주권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정권의 아래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을 소망하고 있다. 진짜 소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현재는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신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소망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 영주권 하나가 뭐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저한테 절실했다니까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부활의 몸을 다시 덧입게 될 그 소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너무 간절하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이 그 바울의 어떤 고백, 바울의 어떤 간절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미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앞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수동적으로 소망한 거나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내밀며 달리기 경주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달려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 13절 14절 잘 나와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몸을 내밀면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슴을 내밀면서 앞에 있는 이정표와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너희도 나와 같은 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소속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말씀에는 이 본이 되었던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서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른 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본이 아니라 이들의 본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본받아서 사는 사람에서 사는과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에서 살아가는, 둘도 살아가는 사는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들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이들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한 부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었고 한 부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반면교사로서의 본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책입니다. 그렇죠? 로마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명령으로 얘기하고요, 권유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의 책에 아픔과 눈물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그리고 눈물로 썼거니와, 눈물로 보내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있습니다. 없으면 이상한 거죠. 저희 꿈꾸는 교회 가족들 안에도 본인들 혹은 지인들,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어떤 가족들을 인해서 아파하는 그 20대 초반에,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의 눈물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이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개인 혹은 한 몇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 좋은 본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눈물 흘렸다라고 이 표현은 바울이 그냥 찔끔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그냥 하품하다가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우리 목자님들은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한 내가 붙들고 있는 가족 때문에, 꼭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어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족 때문에 이런 대성통곡하는 목자님들 계세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바울은 여러분 그런 비슷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목양자로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 다른 본의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었어요. 18절 후반절 보면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거나 그런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에베소 2장은 이들의 소속, 이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게 그들의 소속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악한 영들의 작용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었는데,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웠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소속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반드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19절에서 땅의 것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로 나눠지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과 어떤 사역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달렸는데 그 마지막이 멸망과 수치라면 그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거죠. 이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열심히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열심히 경주를 하는 것 같아도 이들의 마지막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멸망당할 삶을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돈, 시간, 에너지, 우리의 어떤 감정을 사용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대한민국 사회를 보시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좀 여유 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그들의 소속, 그들의 소망은 정말 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을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입니다. 이 배라는 건 분명히 우리의 배, 내장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인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한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하나는 당시 로마의 식습관 가운데 정말 이 음식 먹는 것에 너무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토할 정도로 먹고 어떤 미식을 위해서 그 음식을 정말 천박하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 어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의 정결법, 음식과 무질서한 식습관의 행태를 어떤 꼬집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레이기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이라고 어떤 학자도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은 모습을 이들은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고 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빌립보 사람들 얘기할 때 그들이 자랑했던 이 로마 시민권과 결부해서 사실 이 말씀을 바울은 전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결국 이들은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하늘의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땅의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여행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이정표, 두 가지의 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면교사고 하나는 반면교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직면교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여행을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여행의 특징은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여행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은 사실은 1장, 2장, 3장을 다 말씀해 놓고 일종의 결론 부분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4장 1절만큼 바울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없죠. 이 4장 1절엔 바울의 그 어떤 흥분되는 감정, 어떤 정말 기뻐하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정이 없이 메마르게 읽을 수가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의 여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들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역사하는 작용하는 힘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가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창기에서 새로운 신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서 걸어가는 여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십자가의 원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앉아있는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황제가 정해놓은 법, 그의 건축,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로마 시민들과 로마의 식민들은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질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들목 동행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들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의 그 밑바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연약한지, 허물어지기 쉬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바울의 그 시민들, 빌립보 시민들이 붙들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천박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 2년 동안 헤매었잖아요. 그 쪼가리가 뭐라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인생의 두 어떤 발판들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게 마침내 무너졌을 때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직장이든 취업의 문제이든 어떤 연애와 결혼의 문제이든 육아의 문제이든 가정 부부관계 문제이든 그럴 때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봐, 너 무너졌잖아, 쌤통이다,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때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감정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그 영주권 포기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것 할 때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돈도 꽤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반납할 때 3분 만에 반납했습니다. 지독하더라고요. 그냥 통에 하나 딱 넣으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고민과 갈등과 또 천박한 어떤 계획들은 제가 꺼내놓으면 저 인간이 목사가 맞나? 그렇게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의 지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전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나중에 동행교회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에도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십시오. 1대1로 풍성한 삶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시죠. 가정교회에서는 풍성한 삶을 기초로 하시죠. 여러분, 풍성한 삶 초대를 왜 하십니까? 이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간첩인지 우리 편인지 확인하는 거 아니죠?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군요. 축복해주고 기뻐해 주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약속이라는 세례교육을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들목 도행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여행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하늘 가족들이 계시죠? 하늘 가족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자격과 가치도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하늘 가족의 신분이에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거 당연합니다. 제가 우리 늘 꿈꾸는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꿈꾸는 가족, 꿈꾸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듣고 싶으시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늘가족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뒷담화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신이 벌어들인 것이 용돈이든 아르바이트비든 자신의 어떤 당연한 월급이든 그것에 대한 청지기 헌금을 한다. 11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100분의 1, 50분의 1, 20분의 1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5분의 1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서약한 대로 우리 하늘가족 100명이 그 100명이 모두가 하늘가족 서약한 대로 산다면 와우,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주목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싱거운 방법인가요? 이거 엄청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건데 진심입니다.
언약 가족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목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하늘 가족들에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잖아요. 목자님과 함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헌신 가족, 목자님들은요? 헌신 가족들은 한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작은 한 공동체, 8명에서 한 10명, 12명, 15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들이 헌신 가족이고 목자님들이시잖아요. 오늘 제가 잘 온 것 같습니다. 미소 가족들이 많으시다면서요. 이런 건 얘기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동행 가족 여러분, 나두면 꿈꾸는 교회에는 미소 가족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정경훈 목자님. 가족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 남부 꿈꾸는 교회를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소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는 이 가운데 우리 언약 가족들이시겠죠. 우리 하늘 가족들이겠죠. 여러분 미소 가족들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헌가디 하셔야죠. 헌신 가족 디딤돌을 해서 목자가 길러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가운데 한 4가정 정도는 헌신 가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이제 정말 진심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헌신 가족 팀들이 있겠죠. 부족하죠. 저희도 헌신 가족 팀도 아까 한 형제가 고백했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도 그 부르심이 확실한지를 디딤돌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반문하는 형제예요. 근데 연일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누구도 완벽하게 그 힘을 가지고 목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목자님 다 완벽하세요? 우리 손명희 목자님 완벽하십니까? 가까이 가기 어려우세요? 아닐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11월에 제가 한 번 더 옵니다. 그럴 때는 꿈꿀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 나두목 도행교회에 미소 가족이 딱 1명 정도만 있는 걸로. 이진희 목사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정도 부릴 수 있어요. 투정 마음껏 부리십시오. 여기서 부리지 않으면 언제 부리세요? 저희 가정교회도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도 하나씩 이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또 영적 부모로까지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여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제 한 3, 4년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보이는 거죠. 한 형제는 설거지를 안 해요.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 웃는 분들은 아마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고 못 웃는 분들은 설거지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았어요. 이 친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가정교회 10명 중에 9명은 이 타이밍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친구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없구나.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죠. 이제 시켜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 타이밍이 설거지 할 때야? 해.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설거지 잘해요. 그래, 해. 본인은 설거지를 잘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줘요. 해라. 너무 신나게 잘해요. 여러분, 그게 가정교회 공동체예요. 그 친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청년 부모의 모습이고요, 설거지에 있어서는 영적인 아이의 수준이고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서 4장 1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그 다음은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너희가 이제는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건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로마 영화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이 스크럼을 짭니다. 그리고 방패를 일렬로 세워놓고요, 그게 서 있는다는 의미예요. Stand firm, 굳건히 서 있어라. 스크럼을 짜고 어깨를 막대우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입니다. 영적 아이와 영적 부모 모두가 함께 굳게 서 있는 것, 어디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정교회가 잘 되던가요? 100% 실패할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을 때만.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내가 어깨를 껴서라도 같이 서 있을 때에만 공동체는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서의 자라남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이 있죠. 속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때는 목자님의 마음, 언약가족의 마음, 동료 하늘가족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공사장이라니까요.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모난 사람들이 많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라임을 잘 정한 것 같아요. 혼자에서 동행으로. 다음 주 제가 더불어 함께 갑니다. 다음 주는 혼자에서 더불어 함께로. 셋째 주가 나들면 양평인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전혀. 그래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3주에 우리 이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짠 나타나면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리고 이질 목사님 느끼시는 게 이 4장 1절의 감정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낯설잖아요. 아까 영상으로 보는데 우리 가족들 한 5명이 나왔잖아요. 제 가슴에 이게 따뜻해지더라고요. 내 편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뭔가 좀 낯설잖아요. 이질 목사님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바울의 감정이 저희 꿈꾸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 생각하니까 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감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 이런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형제자매,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멸류관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이게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자신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가슴을 내밀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주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경주에서 이겼을 때 주시는 그 상이 바로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다.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질 대표 목사님의 멸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두 분의 운영위원장의 멸류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자님들의 멸류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세요.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홀로 신앙의 대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이 무슨 공동체가 필요해요? 바울 정도의 환상과 체험과 바울 정도의 논리와 바울 정도의 지식이면 혼자 신앙하려 되죠. 말도 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그 엉망진창인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눈물 흘리는 원수들, 그거 없이 사막에 가서 홀로 은둔 생활을 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홀로 신앙의 대가이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의 기쁨이고 그의 멸류관이었던 팀원들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자랑이고 바울의 멸류관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했고요. 그 사역했던 모습들은 여러분 엄청난 보람과 감사와 기쁨을 주었던 거죠. 감동을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동행교회 와 보니까 주차장으로부터 안내팀으로부터 또 그러니까 점심 식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 것들이 찬이와 함께하는 예배에서 거룩하지 않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화목의 뜻이 화요일 목요일. 그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근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아마 우리 나주문 동행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참으시는 거겠죠. 예배가 왜 이러지? 이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지? 코미디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섬겨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이런 동행하는 팀들의 모습이에요. 홀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여행을 바울은 걸어갔고, 아마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도, 우리 꿈꾸는 교회도 그런 홀로에서 동행하는, 그걸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요? 아마 5년, 10년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 모든 동행 가족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절의 고백을 여러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이 나들목 동행교회가 이 깨어진 한국 사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가족 때문에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물론 가정교회, 그리고 나들목 동행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함께 웃으셔야 됩니다. 왁자질 걸 떠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마음껏 웃고 마음껏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웃으셔야 돼요. 네, 이런 동시에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그 누구에도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저는 그것이 나들목 동행교회이자 우리 모든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에 소속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진짜 가족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때문에 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